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샬롬 인사 나눠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13절에서 23절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읽으실 때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청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된 교회의 혈이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22절 2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오해를 해서 착각을 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줄로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잊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부터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그를 보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그런즉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믿지 않은 자들은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그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그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들만을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만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만유의 하늘을 지으셨고 또 이 만물까지도 그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에게로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만물 가운데서 아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겸손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이 침례받고 올라올 때에 그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뭐라고 음성이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직접 아버지께서 보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들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아들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그 아들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들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아들께서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다하고 죽었다면 피를 흘렸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 뜻대로 그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로 그 예언대로 32,500여 가지의 그 예언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나타내셨어요. 아버지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아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사랑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 아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입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의 삭은 마귀고 사망이 있고 사망의 권세자는 마귀입니다. 그 마귀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이루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로 우리가 자녀됨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 자녀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체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시느냐? 내가 받을 잔과 내가 받을 침례가 따로 있다. 내가 받는 잔과 내가 가져온 잔과 내가 마실 잔과 내가 이룰 침례가 따로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잔이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계명,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것이 바로 잔인 것입니다. 그 고난의 잔, 그 피 흘리시는 그 잔으로 말미암아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하실 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여기서부터가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바로 이 만물 가운데로 들어오심으로부터 고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만물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물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랫물과 윗물이 나뉘었고 그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고 흙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런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물벽을 통과하셔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그 만들어 놓으신 보좌에 오르신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이루실 침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물벽을 뚫고 다시 올라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가 이루실 침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지만 예수께서 이루실 그 침례는 바로 이 땅에서 이 만물에서 만유로 들어가는 것, 그 보좌에 오르시는 것,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들이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행복하시고 그것이 바로 아들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에게 한 자리라도 주시옵소서. 나 출세할 수 있게 한 자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실 잔과
내가 이룰 그 침례를 너희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거기 안에서 국한되어 있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여, 당신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텐데 우리는 그걸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당신이 회복시킬 때 그때 당신 옆에 있는 그 자리,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 좌의정 우의정 있죠. 그 뜻이 그 자리에 하나씩 주시옵소서. 출세를 원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하지만 예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만유의 나라, 영원하신 나라를 지금 소망하고 정말 갈망하고 그것을 기대함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잔을 마시고 내가 이제 피 흘리는 죽음으로써 내가 죽어야 하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침례를 내가 이룰 텐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고 부활함으로써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것,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침례라. 내가 이룰 침례라. 예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을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쫓아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만유의 하늘에 오르셨고 그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쫓아서 예수께서 첫째 부활로 이르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는 그 첫째 부활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활에 이르렀을 때 바로 우리가 아버지 집에 아들과 함께 그 보좌에서 함께 아버지 집에서 함께 영원토록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요. 5장 8절.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것은 이미 사실로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던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이 존재가, 정말 물질인 이 존재가, 정말 이 땅에서 이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밖에 보는 우리가, 정말 지렁이 같은 우리가, 야곱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지렁이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은 절대 짝사랑으로서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방으로 쌍방통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나 다 사랑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누구나 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그러니까 공감대가 많이들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누구든지 그 사랑은 다 경험해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대중가요에서 가장 주제로 많이 사용하는 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부모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자식 간의 사랑, 그런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슨 누구나 그 사랑에 대해서 누구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든 누구나 그 사랑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 그것보다 더한 사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실감해야 되는 거예요. 실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어떻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어떻게 내게 생겼지?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지? 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실감을 날마다 함으로써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감격 때문에, 이런 행복함 때문에 그런 실감이 종종 안 날 때가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지렁이 같은 놈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 데가 언제냐? 예를 들면 제가 집에 문득 들어갑니다. 그럼 문득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결혼한 것과 자식이 있는 것이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문득. 그것은 내가 그것을 믿어지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걸로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문득 내가 실감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다니, 우리를 사랑하시다니, 물질만 보고 있는 그 물질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고 영이신 아버지 그 얼굴을 뵐 수 있다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울컥울컥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옛날에 왕의 얼굴을 용환이라고 했어요. 용환. 그 얼굴을 뵈면 그 백성들이
한 번 얼굴, 평생의 용안을 볼 수 없습니다. 평생에 그 왕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가족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백성들은 그 왕의 얼굴을 딱 한 번 보면 평생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평생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고 왕의 얼굴을 볼 수조차 없고 그 얼굴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서 정말 떠벌리고 다니죠. 어떻게 내가 그 왕의 얼굴을 볼 수 있었을까?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뵐 수 있냐고요.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물질인 우리가 묻에서 흙에서 난 우리가 그 먼지 같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뵐 수 있고 영이신 아버지를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더욱더 그런 사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머리로는 압니다. 머리로 이성으로만,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할 때도 내가 너 사랑해 말로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보이라 했을 때 어떤 시험을 주셨습니까? 그 아들을 달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표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으로만 사랑한다 그러면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은 차갑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할 때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이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이 물질, 내가 사람을 사랑할 때도 또는 부모를 사랑할 때도 자식을 사랑할 때도 정말 내 것을 아끼지 않고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그 대상이 마음에 들게끔 내가 능동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무엇이든 드릴 게 없냐는 거죠. 목숨을 다해서라도 그 하나님께 우리는 그 사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돼요. 어떻게 머리로서만 아니라 입으로서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정말 감정을 사용해서 이성도 필요하죠. 감성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의지도 필요해요.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얼굴을 뵙는 그 시간이 그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실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기도 시간이 내가 기다려지는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게임이에요? 여행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요. 우리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분이 없었다면 우린 망한 자입니다. 왜 망한 자였느냐? 그분이 안 오셨다면, 그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피는 우리에게 쓸모가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 예언들을 모두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감격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그때 처음엔 그럴 수 있어. 근데 나중에는 똑같아져. 다 그렇게. 아니 예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정말 잘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것을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이걸 책망하셨던 이유는 그렇게 첫사랑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만 예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으시죠. 근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 시인한들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사랑할 때 정말 내가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죄를 짓든 어떤 악행을 하든 그런 것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작정하시고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든 영혼을 다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할 때예요. 이제 그 은혜의 때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할 때입니다. 이 시간 예수의 세움을 부르시고 내가 정말 머리로서만 사랑했다면, 내가 입으로서만 사랑했다면 이 시간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세움을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